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내 손에 잡혀 있지 않지만 내 손에 잡혀진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뭐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뭘 만들었을까요? 방주를 만들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믿음으로 만든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믿음으로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삭을 드렸고,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고,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맞이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병 고침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살짝 마음에 걱정이라기보다는 아프면 안 되는데 혹시 오시다가 또 미끄러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무거우니까, 너무나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나음을 주세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같이 읽을 건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이죠. 9장 35절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고침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 믿으세요?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주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죠? 근데 이 모든 것 고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어요. 먼저 병 고침과 이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제가 밴드에다가 우리 성도님들 볼 수 있는 밴드에 올려놨는데, 거기에 병과 죄 사함이라는 것들을 짧게 글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병든 자가 와서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야, 너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한테 죄를 사한다고 했는가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고침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예? 한 번 가고 두 번 안 가면 세 번 가고, 여기 가서 안 되면 어디예요? 다른 병원 가잖아요. 갑자기 큰 병원 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럼 내 영혼의 병, 죄사함의 문제는 어디 가야 될까요?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면 안 돼요. 예. 그건 병원에서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교회에 위탁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육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데, 영혼의 병 그리고 이 죄사함의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기억하세요.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놀라웠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후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꼭 참석하세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간을 내셔서, 주일날 정말 신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자인지 신자 아닌지 아리까리한 사람이 있어. 예?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1년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 신자일까요? 신자 아닐까요? 신자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말 못하겠죠. 신자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 신자 아니에요. 신자인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신자라고 하는 게 누군지 이제 자세히 4주 동안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병 고치기 전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병이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육신의 병은 병원에서 치료받지만 영혼의 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사실을 알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고치세요. 믿으시죠? 다 고치세요. 주님이 다 고치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주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8장부터 이 몸에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 주님이 고쳐주시겠지. 주님은 할 수 있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의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8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 원하시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뻐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할렐루야. 주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이 야,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하세요. 내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여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나도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면, 이 고백이 굉장히 멋진 고백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고백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 원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내 사람의 문제도 나는 못하지만 주님 원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돈 문제도 나는 못하지만 주님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살면서 이번 주가 돈에 대한 말씀이 중간에 나와 있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는 데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내가 돈을 기대하고 재물을 기대할 때에도 수고하지 않으면서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은 거스르지 않으세요. 심어야지 열매가 나는 것처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로또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 뭐 겉으로는 뭐 좋아하고 누구를 돕는다고 하지만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대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는 우리 성도 중에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 로또 1등 당첨되거든 11조 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런 방법 자체가 내가 노력했잖아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6개 번호 맞춘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것에서 열매 맺는 것 원하지 않으시고요. 절대로 그거는 장난이라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굶어 죽자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굶어 죽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비록 나병을 입었는데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걸 보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한 나병 환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비록 내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주님 원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안 되지만 주님 원하시면 그 문제 됩니다. 나는 어렵지만 주님 원하시면 하시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근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주님,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 보고 오라 가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와주세요 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이 꼭 그 자리에 가지 않으셔도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 할렐루야, 말씀의 권세가 있으니 주님이 가지 않으셔도 말씀의 권세가 있으니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하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 보여서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하는 주님의 권세를 믿었던 믿음이고요. 이만한 믿음은 백부장이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주님에게 요청했어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 하인은 오늘날 생각하는 종업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의 하인은, 당시 하인이나 여종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람인데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은 자기 물건이야. 이 주인의 소유물인 거예요. 주인의 소유물.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물건처럼 여길 수 있는, 당시의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오늘 내가 나의 문제도 많이 산적해 쌓여있지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사람,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고쳐주었는데, 이 말씀 안에 깨닫죠. 주님이 오늘도 그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 9장 1절로 가면 누가 나오냐면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인데, 이번에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었고요. 침상에 누워있었으니까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혼자 움직일 수 없는데 네 사람이 그를 들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를 들고 예수님께 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자녀가 믿음이 없을 때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부모가 믿음이 없을 때 자녀의 믿음을 보시고, 뭔가 누군가 인생의 연약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은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 가면 돼 하고 그를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본문에는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집 뜯어낸 거거든요. 흙집이니까 뜯어냈는데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면 완전 미친 짓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오늘 주님이 뭘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나오는데 이 관리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주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방금 죽었사오나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금방 죽었어. 죽었는데 오셔서 그 손에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나이다. 아니 이런 믿음을 한 관리가 가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죽었다고 나왔어요.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올려주시면 이 아이가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집을 향해 가세요. 갔는데 거기에 피리 불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들이 비웃더라. 누가 비웃었을까요? 장대 모인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아니 딸이 죽었는데 이 아이를 살린다고? 비웃었어요. 근데 주님이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딸을 손 잡으시고 그 딸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가셔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야, 교회 다니면 되냐? 교회 다닌다고 해결하냐?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웃음이 있지만 주님이 요동하지 않고 이 아이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부모의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셨어. 이 아이가 죽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손만 대시면 그가 살아나겠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방황 많이 하잖아요. 방황 많이 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겠어요? 이 관리처럼 주님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방황하지만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그의 심령을 터치하시면 이 아이가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9장 11절에 가면 혈류증 걸린 여인, 혈류증은 피를 쏟아내는 여인인데 피가 계속 흐르니까 피를 흘린 여인은 부정하여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안 되고 같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겉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겠다.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좋은데. 그러니 이 너무나 연약했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는데 놀랍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만졌는데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만졌는데 주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야, 너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살겠지.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있겠어요. 여기에 또 두 맹인이 나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9장 28절.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해야죠. 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할 줄 믿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번 주간에 읽었던 말씀에는 이렇게 병들고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셨던 말씀들이 특별히 많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너의 인생에 나병이라든지 중풍병이든 어떤 병이 걸렸든지 주님께 나와서 구하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비록 내 문제가 아니어도 내 하인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의 문제를 짊어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나의 믿음도 보시지만 연약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간 그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나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누구의 믿음이요? 누구의 믿음이요? 내 믿음.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크세요? 예?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내 믿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주님이 힘 주실 거야. 오늘 고쳐주실 거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할 때 주님은 항상 원하세요. 우리가 치유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요청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요청할 때에도 가셨지만 가난하고 죄인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목사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 가야 될까? 어떤 이단은 그렇다면서요. 나이 든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젊은 사람들만 전도하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만 전도하라고. 왜 그럴까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비록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연약함을 갖고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고 있으니 그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볼 때 참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말씀이에요.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어디에 앉아 있어요? 천국에 앉아 있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는 것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열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천국 들어가서 함께 앉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본 나라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천국에 앉아 있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의 자손이야.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어.
부모의 뱃속에서 예수 믿고 태어나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내가 개인이 신앙을 고백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 조상이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도록 되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나라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평일날도 그렇지만 항상 좋진 않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죽을 병이 아니면 도대체 내가 이거는 못 일어날 정도 아니면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육체 연약하지만 주의 전에 가면 고쳐주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오늘 기분이 좀 언짢지만 가서 예배드리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내 마음은 무겁지만 오늘도 예배드리면 나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평탄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세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어떤 믿음인가?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지혜나 나의 학력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돈이나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살아간 날 동안 좀 좋을 뿐인 거예요.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바로 주님이세요. 그분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사실 때 믿음으로 사셨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12장도 믿음의 원소로 나와 있으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늘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장차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침에 큐티하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읽었거든요. 거기에 특별히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올해가 제자니까 이제 차차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형통한 일만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으로 한 절 말씀을 더 볼게요. 옆에 있는 말씀이고요. 8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치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물결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같이 목장 예배를 드린 분에게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각자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좋았어요. 성도님들이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요. 누구의 이야기보다도 나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읽었던 여러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드렸어요. 배에 큰 물결이 일어났는데 큰 물결로 인하여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내 인생에 큰 물결이 뭘까? 큰 물결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큰 물결이 일어난 거죠. 뭐 그 당시에 배가 좋았겠어요? 좋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지은 배도 전복이 되는데 큰 물결이 배에 들어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우리가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선교제 가려고 하는데도 막 어느 날 태풍이 너무나 많이 쳐서 배가 막 비행기가 막 요동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막 너무 요동이 심하게 치니까. 근데 큰 물결이 내 인생에 친 거야. 제자는 지금
바다 물결로 인해 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셨다는 큰 물결이 친 거예요. 이 말씀은 있는데 내 인생의 큰 물결이 무엇일까? 두려워하는 큰 물결은 뭔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큰 목소리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이 배에 타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지 않냐? 이 배에 주님이 주무신다가 나와 있지만 주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야, 너가 무서워하는 게 뭐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타고 있잖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 내 안에 계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인생에 파도가 나를 견딜 수 없게 한다고. 하루가 다르게 그냥 조금만 하면 아프다 그러고 여기 사건 터지고 저기 터지고 돈 터지고 막 하루가 다르게 잔잔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인생의 문제 앞에 힘쓰고 애쓰지 마시고 제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 주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기도하시라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든지 뭔가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나를 변화시키시니 어떤 역사를 주님 반드시 이루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뭘 무서워하는 거야? 내가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울 뿐이 있다면 주님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큰 물결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주무셨다는 것은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아까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 백부장 제자 아닙니다. 관리 제자 아니에요. 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들고 온 사람 제자 아니에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쳐준다 그러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누가요? 정작 제자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요? 그랬단 말이지. 그냥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너의 믿음대로 된다고 한 것은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세요.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세요. 제발 좁게 살지 마시고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시고 내 인생의 집만 살만 인생의 터만 넓히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장막을 넓히시라고. 믿음의 장막을 넓게 하면 그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의 일들을 경험할 때에 이것이 내 삶의 간증이 돼서 또 다른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번에도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